시편 59편 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절수가 길지만 우리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여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니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을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 주는 나의 유세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사건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절부터 17절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장 초반부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늘 죽이려 해요. 그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과, 그렇죠, 친구죠. 아주 절친이라고 그러죠.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하는데, 절친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아비가 나의 친구를 계속 죽이려 해요.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봐도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죽이려 해요. 악신이 들릴 때마다 그게 또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계속 말합니다. 죄가 없어요. 다윗은 죄가 없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자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 내가 다윗을 해하지 않을게. 이렇게 또 매번 이것이 늘 반복돼요. 그런 와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용사인 다윗이 또 칼을 들고 앞장서 나가서 블레셋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 물리치고 돌아왔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이 늘 그냥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오면 하는 백성들의 어떤 반응이었던 거죠. 사울에게 또 악령이 임합니다. 성경에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냥 악을 뒤집어 씌우셨나? 하나님이 사울을 나쁘게 하셨나? 그러면 사울 잘못이 아니네, 하나님이 하신 거네. 우리는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표현이고요, 사울이 악령이 들렸다는 것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 무엇이 품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나의 권자를 빼앗기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하니 그의 삶이 평안할 리가 없었죠. 평안하지 않고 매일 이런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늘 이런 그 소년 다윗을 앞에 두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소년이에요. 늘 소년이에요. 그 다윗을 두고 늘 마음이 불안하니 거기에 악령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또 전쟁을 치르고 온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내가 또 이상하다.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다오.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사울 앞에서 불러요. 이때 사울은 단창을 들고 있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다윗이 피했죠. 단창이 벽에 박힙니다. 다윗은 도망갑니다. 집으로 도망가요. 그러자 사울이 암살자 수십 명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살립니다. 밤 몰래 창문을 뜯고 줄을 내려 다윗을 피신시켜요. 다윗은 도망가서 선지자 사무엘 집으로 도망가고 사무엘과 함께 먼 곳으로 사울을 피해 떠납니다. 그리고 미갈은 침대에 다윗의 침상에 우상 이런 형태겠죠. 하나 놓고 염소의 털로 머리를 감싸고 옷을 입히고 마치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꾸미죠. 사울과 암살자들이 다윗의 침수에 들었으니 보니 다윗은 없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의 조력자를 통하여 다윗은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한다. 두 번째는 그 원수의 악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하는 단락이에요. 물론 본문의 초반부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치려는 자, 나의 원수, 이 원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원수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단어의 의미만 알면 좋겠는데 이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우리 머릿속에 누군가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날의 기억들이 막 스뭉스뭉 이렇게 올라오는. 자, 우리는 이 원수의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원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있어요. 그런데요, 이 원수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어떻다고요? 상대적이라고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기준일 때, 내가 중심일 때 상대는 무엇이 된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을 때 상대는 무엇이 된다?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나랑 결이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냥 나에게 있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원수가 되는 조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정치적 이념, 사상, 그리고 나와 끝없이 경쟁할 때 그는 멀쩡한데도 그냥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혔거나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상처를 입힌 사람, 그것도 물론 우리가 쉽게 원수로 생각합니다. 내 편이면 좋고 내 편이 아니면 나쁜 사람.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런 흑백의 논리로 우리 안에 스스로 원수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아니 내 자신은 누군가의 자연스러운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수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내가 원수라고 규정 짓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제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딱 스톱돼 있어요. 그리고 뒤를 나가질 못했어요. 말씀을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이 원수라는 말이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원수라는 말을 이 단어를 제 안에서 해결을 못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굴까? 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봤어요.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원수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원수가 돼요. 그렇죠? 상대적이니까 늘.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원수는 뭘까? 우리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원수는 뭘까? 라고 생각해 보니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원수는 악을 행하는 자고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나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이제부터 아니라 나의 원수는 누구나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 이것이 원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악의 존재로 인식되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서 원수는 나에게 있어서 악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고한 자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 이게 바로 악이고 곧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원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유 없이 희생당하게 하고 희생시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 생명의 가치를 깨는 자, 깨는 세력, 깨는 존재, 깨는 힘,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죄가 없는데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는 자. 예, 정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여 그런 자, 그것을 행하는 자를 원수라. 그래서 죄로 인해 원수가 생겨나고요. 이런 무고한 죄로 인해서 그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서 또 살해하고요. 이런 악순환의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어찌 보면 계속해서 이 원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사울의 원수는 분명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사울은 아예 딱 지명했어요. 다윗 때문에 내가 악령이 들었고 다윗 때문에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다윗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다윗은 나의 무엇이다? 원수예요. 규정했어요.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원수는 블레셋이 아니에요. 예, 사울에게 있어서 원수는 이방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원수는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수금을 치는 저 소년, 저 아이, 제가 나의 원수예요. 왜냐하면 내 정권을 뺏고 내 모든 것을 빼서 왕좌에 제가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안의 세계 속에서 다윗을 원수로 지정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다윗의 원수는 누굴까요? 예, 사울 맞아요. 사울 맞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지정하는 이유와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지정하는 이유와 기준이 틀리다 같다? 틀려요. 달라요. 사울은 다윗이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 저놈은 원수야.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 맞긴 맞아요. 오늘 본문에 계속 그렇게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하지만 기준이 달랐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살폈어요. 저가 나의 왕이
내가 노래를 불러주는 저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원수인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인가? 왕의 자리에서? 아니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왕의 권력으로 그 왕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인가?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기준이 달랐어요. 원수라고 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늘 다윗은 사울과 여러 다툼과 분쟁과 그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틀 전에 말씀한 것 같은데 다윗과 사울은 10년 동안 싸웠어요. 서로 죽이고 도망가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게 10년 동안 다투고 경쟁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법도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옷을 벤 거고요. 여러 다양한 이유로 다윗이 유리한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원수긴 원수인데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원수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와 추억과 기억들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굴까? 내가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원수는 뭘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깨닫고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원수의 악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탄원합니다. 와, 이게 참 다윗의 이 기도는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원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냥 사울처럼 그렇게 규정했다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힘 있을 때 가서 나의 반대하는 원수를 어떻게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제거하지 않아요. 눈앞에 원수인데도 제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죠. 5절, 10절 이렇게 계속 보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악은 은혜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악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10절에 마지막 절 10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요.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그래서 단호합니다. 다윗은 이 악에 대해서 악은 소멸되어야 되고 악은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돌변하는 기도를 11절에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죽이지 말고 당신의 거룩한 큰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시고 힘을 빼십시오.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왜 죽이지 말냐? 죽이지 마십시오 한 이유는요. 그 악인들, 그 죄인들의 말로를 보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말로를 보고 악인은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보게 해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악은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라. 예,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원수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그 원수를 살리고 또 살리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은 용서의 대상이다?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악은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국률의 대상이에요. 악과 타협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악에게 선을 베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은 선이 뭔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돼지에게 무엇을 던지지 마라?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악은 선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은 그 선의 의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선을 베풀 수 없어요. 악은 용서할 수 없어요. 악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악은 악에게 선을 베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그 자체가 그냥 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악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제가 저랬을까? 왜 저럴 수밖에 없었지?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 안에 악이 없는 자가 이 사람을 먼저 죽여봐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접근하셨어요.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11절의 다윗의 이 기도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이 원수를, 내 이 악을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나는 내가 없애면, 내 손으로 또 피를 묻히면 또 다른 악이 나오고 또 다른 몰이악이 나오고 또 다른 죄악이 나오니 하나님이 행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폭적인 하나님께 의뢰하는 바로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8절, 16절, 17절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는 용사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수금을, 비파, 하프를 치는 굉장히 음악가이면서 예술가이면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다윗은 손에 늘 피가 마르지 않았던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용사였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알아요. 요새가 무슨 의미인지, 산성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적이 몰려올 때 내가 어디로 도망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면 살 수 있을까? 이 피난처가 나에게 있어서 어딜까? 이거는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예요. 전쟁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예요. 내가 어디로 도망가면, 그러니까 요새와 산성과 피난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윗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어디로 가고 여차하면 어디로 도망가고 이게 머릿속에 쫙 있는 거예요.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당신 나의 영원한 피난처십니다. 이것을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요새와 산성과 피난처는 늘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라고 삶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몸소 체험한 그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의 장소, 그 요새에 들어가, 그 산성에 들어가 바라보는 거예요. 적을 어떻게 오고 있는가. 너희들이 아무리 달려와 봐라.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는 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즉 요새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그분의 정의를 기다리, 그분의 때를 기다리, 그분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새 속에서, 그 산성과 그 피난처된 그 장소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없어요. 암살자가 내 집을 포위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나는 그냥 창문 열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인생인 것뿐이에요. 내가 이길 수 없어. 3,000명이 동굴을 막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나는 그냥 굴속에서 더 깊은 굴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서 눈물을 흘면서 그러고 있는 존재인 것뿐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악을 이길 수 있다. 이 새벽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아픔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길 원해요. 혹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무슨 원수라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요. 아무런 오해와 이유 없이 받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그 분의 요새 속 그 피난처 속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이런 소망을 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약해요. 우리는 도망자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의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한 번에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산성으로, 그 요새로, 그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그 악이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참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